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성이 김가라는 사람이 슬하에 아들 셋을 데리고 살았는데 하늘이 굽어 보는 만냥 부자는 아니어도 한 고을에서는 이름 있는 부자였다.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고 슬하에 아들 셋이 있어 남부러운 것이 없었으나 남들이 선녀 같은 딸애를 앞세우고 다닐 때마다 못내 딸 자식을 두지 못한 게 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문전에 와서 목탁을 치면서 동냥을 했다. 부인은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석쇠들이 큰 바가지에 백설같이 흰 쌀을 수북이 담아 스님의 전대에 담아들였다. 스님이 후히 주는 동냥쌀을 받고 목탁치며 나가려 할 때 부인이 하는 말이 대사님께서는 늘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연부를 외우시는데 소첩의 소원 풀어줄 수 없나이까? 무슨 소원이요? 소첩은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으나 딸이 없어 원이 오니 딸 자식 점지하여 주옵소서. 네, 부처님 전에 공양 잘하면 소원 성취하리라. 김부자 내외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공양미 수십석을 올리고 딸 자식 점지하여 주십사하고 빌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부인이 그달부터 택이 있어 10달 만에 티 없는 옷과 같이 맑고 선녀 같은 고운 딸을 낳았다. 오매불망 바라던 소원이 성취된지라 김부자네 내외 그 딸을 키울 째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손 안에 귀하고 보배로운 구슬같이 귀히 여기었다. 그 딸이 차츰 자라면서 온갖 재롱을 피우는데 김부자 내외는 그 딸에게만 정을 붙이다 보니 새 아들에 대해서는 주었던 정도 도로 빼앗는 판이었다. 새 아들이 콩을 보고 콩이라 해도 딸이 그것을 팥이라 하면 부자네 내외는 눈을 편히 뜨고 보면서도 딸의 편에 서서 그것을 팥이라 하였다. 부자네 내외는 딸이 곱다 못해서 나중에 딸이 제 뺨치는 것마저 좋아했다. 딸애가 찰싹하고 애비의 뺨을 치면 애미가 서운해하면서 딸의 손을 잡아다 또 제 뺨을 찰싹 치게 했다. 이렇게 딸애를 곱게 키우는 사이 어느새 딸의 나이 28청춘 16이 되었다. 그런데 딸이 16 되는 그 해부터 김부자네 집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난 김부자가 뜨락을 돌다 외양간을 들여다보니 지난밤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탈 없던 소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소가 죽어나가고 사흘째 되는 날도 또 소 한 마리가 죽었다. 매일 저녁 소 한 마리씩 3마리나 죽어나가니 김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큰아들을 불렀다. 예, 이유 없이 외양간에 소가 죽어나가니 너 오늘 저녁엔 자지 말고 외양간을 잘 살펴보거라. 네, 아버님, 어김없이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분부대로 외양간을 지켰다. 초저녁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외양간을 살피었다. 그렇지만 외양간에는 늘 그렇듯 소들이 여물을 먹는 소리밖에는 아무런 자취도 없었다. 그래서 만사 시름을 놓고 밤이 깊어지자 그만 앉은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또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부자는 크게 노하여 아들을 보고 물었다. 이 녀석아, 밤새도록 소를 지키라 했는데 왜 소 한 마리가 또 죽었느냐? 그래, 저놈의 소가 어째 죽었단 말이냐? 아들은 만사시름 놓고 자다 보니 소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잤다는 말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글쎄요, 밤새 내내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살폈는데 소가 저렇게 죽어 있으니
귀신이 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귀신을 보았단 말이냐? 못 보았습니다. 이놈의 집안이 망하는 판인데 장자란 녀석이 밤을 새우면서도 그 영문을 몰랐단 말이냐? 저녁이 되어 부자는 또 둘째 아들을 보고 외양간을 지켜보라 했다. 둘째는 제 형이 꾸지람 드는 것을 본지라 깊은 밤까지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살피었다. 북두칠성이 도라지고 은하가 기울어질 무렵이었다. 뜻밖에도 제 누이 동생이 칼과 도마를 들고 외양간에 뛰어들더니 소 엉덩이에 손을 쑥 넣어서 간을 빼서는 도마 위에 놓고 썩썩 썰어먹고는 깜쪽같이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에 부자가 나와 보니 또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김 부자는 목에 손가락 같은 핏줄을 세우고 둘째 아들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예끼 이 녀석아! 다 큰 녀석이 외양간도 바로 살피지 못해서 소 한 마리를 또 죽였느냐? 어서 영문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둘째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간밤에 생긴 일이 악몽과도 같아서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데 누이 동생만 이뻐하는 아버지가 사실대로 말한다 해도 고지 들을 것 같지 않았다. 고지 듣기는 고사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전날 형님이 아버지한테 대답하던 말이 생각되어 그대로 옮겨 놓았다. 글쎄올시다. 저도 형님처럼 긴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살폈는데 소가 저렇게 죽었으니 귀신이 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봤다는 게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허허, 이놈의 집안이 정말 망하려는 판이로구나. 부자는 진종일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쉬더니 저녁녘이 되자 셋째 아들을 불렀다. 예, 셋째야. 내가 오늘 저녁에 저 외양간을 잘 지켜보거라. 너까지 알아내지 못하는 날엔 정말 우리 이 집안이 망하는 판이다. 너 죽고 나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저 꽃같이 고운 내 딸이. 부자는 말을 맺지도 못하고 그만 어린애처럼 울음까지 터뜨렸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까지 씻어주며 아버지 분부대로 꼭 잘 살펴보겠노라 대답하면서 오늘 저녁에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아예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하였다. 셋째 아들은 대나무처럼 곧은 사람이라 제 한 말을 어겨보지도 못했고 남을 속여본 일도 없었다. 그는 정말 말한 대로 눈에 쌍초롱을 달고 지켰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다. 별빛도 희미하고 주위도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런데 이때라 검은 그림자 언뜻 하는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글쎄 누이 동생이 도마와 칼을 들고 나와 외양간으로 들어가더니 눈 깜짝할 새에 소 간을 빼서 도마에 놓고 썩썩 썰어 먹고는 깜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셋째 아들은 날벼락에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그만 선자리에 굳어져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날이 새니 부자는 또 나와서 외양간을 살폈다. 소 한 마리가 또 죽었다. 셋째 아들은 그때까지 박아놓은 말뚝처럼 멍하니 서 있는데 애비는 땅을 치며 울었다. 망했구나, 이놈의 집안이. 아이고, 귀여운 내 딸아.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딸을 부르며 통곡하는 통에 정신이 들었다. 그는 우는 아버지를 부추겨 세우고는 제가 본 대로 고지 곧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소가 매일 저녁 죽어나가는 연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이 동생 때문이옵니다. 아니 이 녀석아, 소가 죽는 것과 누이 동생이 무슨 상관이냐, 어? 애비는 호랑이처럼 눈에 불을 일구더니 셋째 아들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그래도 셋째 아들은 떡 버티고 서서 좀처럼 굳어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풀어놓으며 말했다. 누이 동생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올시다. 그 악귀가 매일 저녁마다 도마에 칼을. 이 녀석아, 저리썩 물러가지 못할까?
애비는 몽둥이를 찾아들고 아들을 당장 때려 눕히려 들었다. 네, 아버지가 가라면 물러가겠습니다만 후일을 부디부디 잘 보살펴 처리하옵소서. 너 이 녀석, 내가 그 애를 어떻게 본 건 줄 알고 그 애를 잡자고 드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딸만 자식이라고 하는 애비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여겨 보살핀다는데 부자는 호랑이보다도 더하여 셋째 아들을 내쫓고야 말았다. 셋째 아들은 사실대로 말한 죄로 쫓겨났다. 그러니 간장이 타는 것은 애미라 남편의 명은 막지 못하고 농짝 속에 깊이 간직했던 금덩이 3개를 들고 나와 아들한테 주며 그 금덩이 팔아 초가 3간이라도 마련하고 부디부디 잘 살라고 울며 불며 당부를 하였다. 셋째 아들은 집을 나와 터벅터벅 발길이 가는 대로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얼마를 걸었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정오가 가까울 무렵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강을 따라 한참 걸어가는데 앞에서 조무래기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조무래기들은 무엇인가를 한가운데 놓고 짝대기로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웃고 손뼉치며 야단이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다. 얘들아, 인젠 그만 가지고 놀고 불 피워 구워 먹자. 난 싫어. 불쌍해서 못 구워 먹겠어. 그럼 팔아버리자. 부자네 셋째 아들은 그 애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들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가 하고 가까이 가보았다. 아이들은 등 껍데기가 둥구스름한 자라를 한가운데 놓고 야단인데 자라는 도마에 오른 고기 신세 되어 짧은 목을 잔뜩 움츠리며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니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된 자라의 신세가 집 쫓겨난 자기의 신세보다 더 가련했다. 과부가 과부 서로 만다고 부잣집 셋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라한테 동정이 가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얘들아, 그 불쌍한 자라를 구워 먹지 말고 나한테 팔려무나? 라고 하니 아이들은 얼마를 주겠느냐고 물었다. 부자네 셋째 아들은 그만 자라가 불쌍한 생각에 뒷일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금덩이 3개를 주고 자라와 바꾸었다. 부자네 셋째 아들이 자라를 안고 강을 따라 내려가며 궁리해 보니 자기는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는 몸이지만 자라는 물에서 사는 미물이니 어서 놓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라를 물속에 넣었다. 물속에 들어간 자라는 가다가는 돌아서서 부자네 셋째 아들을 보고 그를 보다가는 가면서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부자네 셋째 아들은 자라를 품에 안고 걸을 때만 하여도 말 못하는 미물이 남아 동무가 되어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는데 자라를 물속에 놓아주고 나니 갈 길이 막연한 데다 마음까지 허전하여 걸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한 친자식 쫓아내고 악기 같은 딸을 고아하는 아버지 처사가 억울하여 눈물만 자꾸 또록또록 떨어졌다. 얼마를 걸었는지 너무도 배가 고파 앞뒤를 살펴보니 바로 눈앞에 실실이 늘어진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배고프고 의지할 곳 없는 그에게는 버드나무도 의지가 되었다. 그래서 잠깐 쉬려고 버드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큰 강에 집채 같은 물결이 일더니 물이 좌우로 쭉 갈라졌다. 소리치며 흐르던 강은 쭉 갈라지자 흐름을 뚝 멈춰버리고 그 갈라진 강 복판으로 해서 지상에서는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처녀가 고운 얼굴에 웃음을 짓고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부자네 셋째 아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처녀는 어느새 그의 앞에 와 합장하고 섰다. 부왕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사오니 소녀를 따라가옵소서. 허허, 소인에겐 사실을 말한 죄밖에 없는데
집에서 쫓겨난 사람 궁전에서는 왜 부르시오? 소녀는 용궁에 계시는 용왕의 딸이옵니다. 잠깐 물가에 나와 놀다가 철부지 아이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은인의 구원을 받고 살아 돌아갔나이다. 부왕의 명이오니 어서 소녀를 따라가옵소서. 부잔의 셋째 아들은 용왕의 딸을 따라 용궁에 이르렀다. 용궁에 이르니 좌우에 선녀들이 갈라서서 춤을 추고 육판서 삼정승이 늘어서 있는데 흰 수염이 가슴을 내리덮은 용왕이 용안에 웃음 짓고 친히 그를 맞았다. 용왕을 비롯하여 문무백관 백배 살해하고 황홀한 용궁에서 그를 환대하는데 사흘의 작은 잔치요 닷새의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용왕은 마침내 용왕의 딸과 부잔의 셋째 아들을 혼인시켜 백년해로하게 하고 금슬지락을 누리게 하였다. 부잔의 셋째 아들은 용왕의 딸과 백년가약하고 수종궁에서 살아갈째 낮에는 무예를 닦고 밤에는 글공부를 하였는데 어느새 10년 세월이 흘러 스라의 아들 셋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자식까지 두고 보니 자연히 나는 것은 부모 형제에 대한 생각, 집 생각과 고향 생각이라 차차 얼굴에 수심이 지면서 웃음을 거두게 되었다. 용왕의 딸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용왕에게 그 사연 아뢰었더니 용왕은 한번 집에 갔다 오라고 쾌히 승낙하면서 생사가 위급할 때 쓰라고 하며 푸른 병과 붉은 병, 흰 병 3개를 주었다. 부잔의 셋째 아들이 용왕에게 절하고 무트로 나오는데 용왕의 딸이 방망이를 들고 나와 물을 툭 가로치니 수십, 수백 길 되는 물이 좌우로 쭉 갈라지면서 드넓은 길이 트였다. 부잔의 셋째 아들은 용왕의 딸의 도움을 받아 무트로 나왔다. 무트에 나와 보니 10년 전에 의지할 곳 없이 앉아 쉬던 버드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용왕의 딸은 여기까지 남편을 바래주고 더 바래다 주지 못해요. 부디부디 몸 조심하시옵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 눈 깜짝 새에 사라졌다. 부잔의 셋째 아들은 큰 강을 따라 오금에 불을 일구었다. 비록 사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어 부모한테서 쫓겨났지만 부모 있어 하늘을 보았으니 부모를 모른다 할 수 없고 갈라진 지 10년이니 형제와 고향 생각 간절하였다. 그런데 부잔의 셋째 아들 고향이라 찾아와 보니 텅 빈 집집은 찌그러져 가고 거리와 뜰하겐 온통 키를 넘는 쑥대뿐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변해도 험악하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 뒤 끝에는 누이 동생이 도마와 칼을 들고 나와서 산 소의 간을 빼먹던 무시무시한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며 머리카락이 솔잎처럼 일어서고 식은땀이 오싹 돋아났다. 과연 한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녀노소의 유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셋째 아들은 지체 없이 자기 집으로 가 보았다. 자기 집도 마찬가지였다. 구들에는 부모 형제들의 유골이 소복이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소의 뼈가 널려 있었다. 틀림없이 요놈의 악기가 온 집안을 망치고 온 고을을 망쳤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이가 부득 갈렸다. 하지만 부디 몸조심하라던 부인의 당부가 머리에 떠올라 조심스레 사위를 살폈다. 쑥대가 꽉 들어찬 오불꼬불한 길이 나 있었다. 셋째 아들은 그 길을 따라서 걸었다. 한참 사방을 살피며 걸어가는데 앞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나더니 누이 동생이 마주오고 있었다. 아유 오빠 왜 이제야 오시오.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도 내 곁에 없고 온 고을 사람 하나 없으니 오빠가 그리워 못 살 뻔했어요. 누이 동생은 해죽거리고 간사하게 웃더니 오빠의 팔을 쥐어 끌었다. 눈에 불이 확 일며 단숨에 숨이 지게 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꾹 참고 두고 볼 작정을 하였다. 셋째 아들은 이궁리 저궁리 하며 누이 동생에게 끌려 쑥대밭 한 끝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오두막에 들어섰다. 너 여기에 사니? 셋째 아들은 모르는 척 하며 물었다.
그래요. 부모님과 오빠네들의 뼈만 남은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이 동생은 억지로 울상을 해가지고 목이 다리에 피보다 적은 눈물을 짜는 채 하더니만 오빠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 둔 중처럼 말은 말대로 하고 생각은 딴 데 있었다. 부모 형제가 그립고 나서 자란 집과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찾아왔건만 기다리는 것은 부모 형제의 유골과 쑥대만 들어선 폐허인데 누이 동생이란 악귀는 뱃속에 칼을 품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네 셋째 아들은 어서 피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궁리하여 냈다. 예,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피곤이 심해서 좀 눈을 붙여야겠구나. 그새 오이밭에 가서 오이 뜯어오고 파밭에 가서 파를 캐다 냉국이나 풀어다오. 누이 동생은 누나를 뱅글뱅글 굴리며 오빠를 훑어보았다. 얼굴을 보니 피곤이 어린 데다 눈을 붙이겠다니 잘됐다고 속으로 좋아하였다. 누이 동생은 오빠 하나쯤은 당장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자기 꼬리를 감추는 것이 당장은 더 나을 것 같아 오빠가 자겠다고 목침을 베고 눕자 헌 바구니를 찾아 들고 파밭으로 갔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만 파라는 것은 났다가는 죽고 죽었다가는 이듬해 봄에 되살아나는 것이어서 쑥대가 앙상한 이 집 저 집 뜰락에 파마는 다 있었다. 누이 동생이 이웃집 뜰락으로 파 뽑으러 간 동안에 목침을 베고 누웠던 셋째 아들은 때를 놓칠세라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파 뽑으러 나갔던 누이 동생이 죽기 내기로 뒤쫓아오고 있었다. 둔덕을 넘으면 뒤쫓아 둔덕을 넘었고 바위를 훌쩍 넘으면 뒤쫓아 바위를 뛰어넘었다. 잡히면 죽는 판인데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때라 셋째 아들은 용왕이 주던 푸른 병을 꺼내어 뒤쫓아오는 누이 동생에게 뿌렸다. 푸른 병이 터지더니 갑자기 푸른 물결이 성난 맹수처럼 세차게 몰아치며 흘러내렸다. 셋째 아들은 이쯤 하면 누이 동생이 물귀신이 되었으려니 생각하고는 한숨 돌리려 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바쁜 숨을 몰아쉬기도 전에 사나운 물결을 헤치고 나온 여우는 오간데 없고 또 누이 동생이 오빠 오빠 하며 뒤쫓아왔다. 뛰고 뛰다 나니 밧줄 한 컬레쯤은 떨고 놓았으나 한사코 뒤를 쫓아왔다. 오빠 오빠 왜 그처럼 무정하게 날 버리고 가오. 아휴 난 그래도 오빠를 생각해서 파 뽑으러 갔댔는데 오빠도 무정하오. 엉엉. 셋째 아들이 앞에서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니 누이 동생은 땅에 펄쩍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있었다. 그래도 셋째 아들은 그 꼬임수에 들지 않았다. 셋째 아들이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뛰기 시작하자 누이 동생도 자리를 차고 팔짝 뛰어 일어나더니 또 뒤쫓아왔다. 이때라 셋째 아들은 또 붉은 병을 꺼내어 뿌렸다. 붉은 병이 잉 하고 나라가 터지자 화강이 치솟으며 불이 일었다. 갑자기 천지간이 불바다로 되어버렸다. 셋째 아들은 그 불길을 보자 만사 시름을 놓고 먼 바위턱에 걸터앉아 쉬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되어 하늘을 찌를 듯이 맹렬하게 일어나는 불을 헤치고 여우란 놈이 나는 듯이 빠르게 달리는 범과 같이 뛰쳐나왔다. 셋째 아들은 바위에서 풀쩍 뛰어내려 큰 강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숨 돌릴 기회도 찾지 못한 그는 기진맥진하여 더 뛸 수도 없는데 누이 동생이 생사결단하고 뒤쫓아왔다. 급해진 셋째 아들은 세 번째 병을 꺼내서 던졌다. 세 번째 병이 터지자 사방이 온통 가시밭으로 변하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면서 세상 만물을 꽝꽝 얼려버렸다. 그런데 누이 동생은 새하얀 털옷을 떨쳐 입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또 가시밭에서 헤어나왔다. 이렇게 쫓거니 달리거니 하다 보니 큰 버드나무가 서 있는 데까지 왔다. 용왕한테서 받은 병도 다 쓰고 보니 이제는 더 방법이 없었다. 그는 급한 김에 젖먹던 힘까지 내어 버드나무에 기어 올랐다. 마침 실실이 늘어진 무성한 버드나무 가지들이 그의 몸을 덮어서 숨길 수가 있었다. 가시밭을 헤어나온 누이 동생은
앞에서 뛰던 오빠가 갑자기 자취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버드나무 밑에와 앉아서 동그란 눈알을 뱅글뱅글 굴리면서 사방을 살폈다. 이때 바람이 휙 불면서 버드나무가지가 날리는 바람에 그만 형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오빠를 발견한 누이 동생은 박장대소했다. 그래, 내가 감히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서 내려오지 못할까? 난 네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내 애비가 불공하여 이 세상이 나온 여우다. 셋째 아들은 나무를 꼭 부여잡고 까딱하지 않았다. 여우는 캥 하더니 훌쩍 뛰어서 나무 한 가지를 우지끈 끊어내렸다.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를 밟고 서서 또 나무에 대고 어서 내려와서 간을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다. 셋째 아들은 그래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여우는 더는 말하지 않고 한 번에 나뭇가지 하나씩을 꺾는데 한참 지나니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 떨어졌다. 셋째 아들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더는 의지할 나뭇가지도 없었다. 여우는 수두룩이 쌓인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서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이제 캥 하고 한 번만 솟으면 옴짝 못하고 잡혀 내려올 판이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나 피할 방도가 없었다. 여우는 캥 하고 불끈 솟았다. 그런데 이때라 난데없는 보라매가 하늘 공중에 나타나더니 화살같이 내리박히면서 검푸른 부리로 여우의 눈을 콕 찍고는 누런 다리로 여우를 걸고 허공에 솟았다가 청길 하늘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나 여우는 마지막 발악을 부렸다. 부리에 찍혀 터진 눈에서는 피가 나고 땅에 떨어져 오장이 뒤집혔지만 여우는 캥 하고 또 솟았다. 보라매는 또 여우의 다른 눈을 찍고 여우를 하늘 공중에 차고 올랐다가 툭 떨구었다. 두 눈에서 피가 쏟아지는 여우는 그래도 캥 하고 또 뛰었다. 보라매는 여우의 옆구리에 발톱을 박아가지고 천만길 공중에 솟더니 큰 강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이때 갑자기 모진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집채 같은 파도를 일구어 여우를 물속에 쳐박았다. 여우는 영영 다시는 솟아나지 못했다. 셋째 아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무에서 내려왔다. 하늘 공중을 쳐다보니 자기를 살려준 보라매는 오간데 없고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때 큰 강이 쭉 갈라지더니 용녀가 웃음 지으며 그를 마중했다. 셋째 아들이 용궁에 돌아가니 궁녀들이 춤을 추고 문무백관들이 버선발로 나와 맞아 주었고 용왕과 용녀의 반가움은 더 비할 데 없었다. 또 3일에 작은 연회요 5일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셋째 아들은 갈라졌던 처자를 다시 만나고 날마다 진수성찬의 풍악을 울리며 놀았으나 불쌍하게 죽은 부모 형제와 폐허가 된 고향을 생각하니 눈물만 쏟아졌다. 하루는 용녀한테서 이 사연을 들은 용왕이 셋째 아들을 불렀다. 그대는 어인 연고로 울기만 하는고. 셋째 아들은 눈물을 씻고 아뢰었다. 인간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서 우나이다. 그 말을 듣고 용왕이 가로되 눈물만 흘려서야 어찌 대장부라 하리요. 인간 세상도 예와 마찬가지로 망했다가는 다시 흥하고 쇠했다가는 다시 성하거늘 낙심 말고 그대 소원을 아뢰어라. 용왕의 이 말을 듣고 셋째 아들이 말했다. 임금께 오서 저를 영영 무태 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폐허로 된 터 자리에 새 집 짓고 새 고을 다시 세우고 편히 살며 즐겁게 보내게 함이 소원이로소이다. 셋째 아들의 말을 듣고 용왕은 무릎을 탁 쳤다. 장할시고 그럴진대 짐이 특별히 윤허하여 내 딸 공주와 애들을 함께 보내려니 지체 말고 떠날지라. 그리고 내 그대 생각 미리 짐작하고 보배를 장만하였으니 가지고 가거라. 셋째 아들은 용왕 앞에 꿇어 엎드려 보배를 받은 뒤 절을 올리었다. 그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물에 나와서 폐허로 된 고향에 이르렀다. 고향이라 찾아오니 빈집엔 유골이요
뜰하겐 쑥대만 섰는데 아내는 한숨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애비애미 옷자락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셋째 아들은 보배를 꺼내 들고 집 한 채 지어주고 농사일하게 식량과 소와 쟁기들을 장만해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보배 속에서 집이 솟고 식량이 쏟아져 나오고 집안에 온갖 살림 도구와 쟁기가 나오고 황소가 음매 소리내며 나왔다. 셋째 아들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고장에서 농사일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인적이 없었던 이 고장에 강남 제비도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도 한 집, 두 집 이사를 왔다. 악귀가 없어졌으니 큰 풍년이 들고 사람들도 편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여 고을은 해마다 흥성해 갔다. 셋째 아들은 자식들을 잘 키우며 농사를 짓다가 차차 늙게 되니 농사를 그만두고 저서를 쓰게 되었다. 몇 년을 썼는지 모르나 늙어 이승과 영영 이별하게 될 때 그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난 이제는 늙어서 이승과 이별하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넘겨줄 귀한 물건은 따로 없구나. 대신 아버지 지은 이 책 한 권을 넘겨주마. 이 책에 쓴 이야기는 아버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인간 만사를 대함에 도움이 있으리라. 새 아들이 그 책을 정히 받아 펼치니 첫 장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편애하는 사람은 악귀를 사람으로 보고 성실한 사람을 해치니 편애하지 말아라. 편애하여 처자를 죽이고 저마저 죽고 한 고을을 망치게 한 일이 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셋째 아들은 그 책 한 권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과 온 고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내리내리 전한 탓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전하여 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